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롱든가 환한 빛 보아라 저기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로
시간 함께 강단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위해 남겨주신 과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내 방법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이미 약속해 놓으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시는 응답이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가장 먼저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들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일들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사 결국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실제로 찾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강단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놓은 새로운 축복을 위한 과제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과 문제 앞에 먼저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세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 속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확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남아있는 이 배색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발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한 주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을 이뤄나가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확인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받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영적 싸움 속에서 세계복음하는 증인들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 한 절을 읽고 우리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후대를 살리는 전쟁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전쟁. 한 주간 동안 나의 배색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과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길로 보내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광야길은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던, 또 무언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었던 극한의 환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심지어 입을 것도 있던 그런 환경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인도해 내셨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광야길을 통하여서 익숙해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날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여부수 족속을 어떻게 진멸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질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일에 인도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보시면요,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후대들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 영적 문제로 인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너무나도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는, 모든 일들 속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크기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배색은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히 해답으로 내려져야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찾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된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언제 이 말씀을 주셨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굉장히 막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양극화되어서 지금 요즘에 말하고 있는 MZ세대, MZ세대라고 하죠. 그 MZ세대들이 개개인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사상들을 가지고 그것 나름대로 자기들의 것을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인터넷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틀린 얘기들, 다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전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요, 정치적인 글 하나만 딱 검색을 해도요, 굉장히 자기들의 소견에 맞는 얘기들의 거짓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측에 대한 그 관련된 검색을 하면요, 그 우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뉴스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요. 또 좌측에 치우쳐 있는 그 검색을 딱 하면요, 그 좌측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의 거짓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그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들의 사상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냐? 오직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요, 각자 자신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사상과 다르면 무조건 틀린 것이다,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MZ세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요, 집단보다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인터넷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단의 행복보다, 집단의 평안함보다 나 자신이 더 행복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MZ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점점 개인주의와 점점 내 스스로가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요, 후대를 살리는 전쟁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전쟁. 우리 후대들이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후대들을 위하여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이겠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과 전쟁하기 이전에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전쟁하기 이전에, 그 현장의 정복 이전에 먼저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어져 있는 그 사상들, 노예 근성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그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각인하는가가 그 정복 이후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많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외우게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를 복음화할 주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그 세계를 정복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후대를 살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가르치고 전달해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 이후부터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이 후대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뭐가 알아야 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 해방시켜 주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내내 무엇을 각인시켜 주신 거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구별된 사실에 대하여서 먼저 알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렘넌트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후대들의 정체성을 먼저 바르게 알려주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거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에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알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먼저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배경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불신앙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심지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그 불신앙한 사람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지 않았냐?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그 불신앙을 내버려 두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불신앙하는 세력들을 데려가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보여주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불신앙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다른 백성을 택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불신앙하는 세력들을 잘라내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불신앙하는 가운데서도요, 다른 소리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요? 가나안 정복의 목전까지 그대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제도를 허락하셨고요, 삶에 대한 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법까지 개정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요, 시시때때로 불신앙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결국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자리까지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고 계시냐?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게 허락하신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4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들을 행하라 하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싶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신앙하고요, 우리가 모자라고요,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 강단에서 우리가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부터 하셨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말씀대로 세상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의 복부터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뭐부터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 복부터 주신 거예요. 회개해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해라, 그거 이전에 먼저 뭐예요? 먼저 구원부터 하신 거예요. 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복부터 주십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받는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토지에게도 복이 임할 것이고 기르는 짐승에게도 복이 임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지켜라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의 마음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길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내 말 잘 듣기 이전에 무언가 잘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후대들에게 먼저 전달하라 합니다. 후대들에게 너희 먼저 말씀을 따라가야 돼,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이전에 뭐부터요? 하나님의 사랑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부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구나,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게 먼저 확인되어져야 나머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나에게 확인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유일한 오직의 하나님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 오직입니까? 이 땅에 스스로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우리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오직의 복음으로 붙잡고 전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진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맞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해답만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문제 올 때요, 어려움 올 때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지 못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죠? 내 방법 쓰게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방법 쫓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결국 무엇이 되냐? 후대들에게 틀린 각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은 오직 복음 말합니다.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 만나면 당장 어디로 돌아갑니까? 옛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 방법 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 또는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의 말을 듣고요, 세상의 방법을 쫓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는데 실제로 내가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무엇을 깨달으라 하시냐?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그 비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오직이 되어질 때 우리 후대들이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아까 말씀했지만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제 경기,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 경기 대회가 딱 하게 되면 어느 나라를 응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237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 추준목님 일본 선교를 계속 마음에 담고 계시는데 한국과 일본 축구하면 어디 응원하십니까? 한국 응원하시죠. 네. 그렇죠? 왜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우발도 차세성 교사한테 대한민국 사랑하냐 물어보면 멕시코보다 조금 덜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근본이 멕시코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일제강점기 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분들을 지금까지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근본이 없는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의 근본이 어떤지 안다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강원도 출신입니다. 네, 서울 출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근데 놀랍게도 저는 강원도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얘기만 나오면 귀가 쏠깃합니다. 네, 얼마 전에 강원도 이름이 바뀐 거 아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자부심이 딱 들더라고요. 그 강원도를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왜요? 제가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나의 근본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출신이고 이전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실을 알았던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이전에 뭐라고 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너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이겁니다. 정말로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안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들이 무엇일까? 늘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여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갖춰져 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라 이겁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받은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뭐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먼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때 우리 후대들이 그 최고의 축복에 함께 동참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도록 강론하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은 말씀을 놓친 결과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어느 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 지형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 전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그들은 열심히 전쟁의 훈련을 받았던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무기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 성취의 결과였습니다. 말씀 성취의 결과. 근데 반대로요, 말씀을 떠난 결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전쟁에 계속 휘말렸습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 삶의 기준이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기호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곳곳에 붙여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말씀 각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곧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정말 전달하고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진 우리 후대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는 후대들은 반드시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말씀을 강론하는 일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을 살릴 길이에요. 아이들한테 좋은 훈련시키고 좋은 교육시키고 좋은 거 먹이고 그게 후대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 그것이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후대들을 가르칩니까? 왜 우리 후대들을 교육시킵니까? 세상에서 우리 후대들이 좋은 인재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학문을 가르치고 기본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하면요, 삶의 규모와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기본 학문들,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칩니다.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사회에서 이겨나가는 법들과 또 함께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법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사회의 한 구성원들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라났을 때에 그 자기의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합니다. 교육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고 남겨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오직으로 전달하는 것은 인생의 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후대들에게 근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비밀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알았던 유대인도 지금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완성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찾고 답을 주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근본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었는지를 알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는 것에 익숙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따라가도록,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고 계실 때에 그 한 명의 렘넌트, 한 명의 제자,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후대를 살리는 전쟁 기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에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식구들 되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세밀하게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37을 품는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이 우리에게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오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구한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후대를 세우고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시키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절대 지도자로 세우기를 소원하며 끝까지 영적 싸움 싸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가야 할 모든 현장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